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을 수요일은 보고 있는데요. 조금 내용이 조금 이렇게 임팩트 내용 없지만 말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이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이런 내용을 말씀을 좀 길지 않게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오병이어를 보면서 얻는 결론은 뭐였냐면 주님께서는 본인을 계속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생명의 떡은 필요 없고 육신적인 떡을 달라고 육신적인 떡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그런 장면들이 요한복음 6장의 앞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적는 책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출신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복음이랄지 이렇게 심내교랄지 이게 감리교랄지 딱 보면 딱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들어봐야지라는 측면보다는 뭔가가 이렇게 좀 각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 배경이 이렇게 보여져서 조금 한번 생각을 돌려야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또 유명한 분이라 하더라도 교단이 다르면 저도 모르게 저에게 또 방어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흔쾌히 듣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파를 초월해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모든 목회자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충실해야 돼요. 여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는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아니면 선교사가 그런 설교자가 딱 등장하면 그게 다 현혹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조금 사람들 괜찮지만 이 아이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요할 때 다른 게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걸 빼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페인트가 묻어 있으면 닦으면 되는데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잘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해온 케이스라면 깊숙이 조금 빼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는 계속 어떤 말씀이 핵심 단어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오병이어 나온 장에 주님께서는 그래 난 떡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말하는 떡은 내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생명을 살게 하는 양식이고 떡이라고 오히려 설명을 하면서 백성들의 기대를 못 미치는 답을 주면서 오히려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은 20장 31절이지만 그 요한복음의 요절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요절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모교에서 이 짧은 구절을 그 교복 입고 호크 잠그고 노란색 이렇게 명찰을 하고 중1 때 머리 이불을 하고 나가서
문학의 밤 때였나요? 제가 처음 등장한 문학의 밤인데 그때 이거를 저하고 뭐 김병관인가 뭐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몇 명이서 이걸 아주 이렇게 암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떨리고 그랬는지요. 또 그러다가 이때 숭실고를 다니면서 광림교회 가서 학생회 부흥회를 했는데 이 말씀을 김선도 목사님이 전달을 했어요. 고1 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거를 굳이 요한복음 이렇게 21장까지 길게 쓸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님의 일 이거 그렇게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쓰고 있냔 말이에요.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아이를 못 낳는 엄마가 혹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그렇죠? 나에게도 주시겠지. 나한테도 100살의 애를 낳게 하실 수 있어. 라고 믿음을 갖고 절실히 기도한다라면 믿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했던 그 부분을 그렇죠?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어떤 응답의 내용인 것처럼 믿고 아브라함을 왜 기록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를 앞장서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걸 보이셨으니까 나한테 보일 거라고 믿고 은혜를 받아서 마포대교 앞에 가가지고 여의도 쪽 바라보면서 막 지팡이를 들었다 놨다 한다고 마포대교 그 아래 한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성경은 주관적으로 읽을 부분도 있고 주관적으로 체험도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역사성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야. 그거를. 또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해방했네, 광야 갔네, 가나안 갔네 이거를 추격해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 가나안 가게 했다고만 이것만 이해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무시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아직까지 역사서를 읽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서를 가게 되면 경험하게 될 건데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땅 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쟁이 나서 이 모든 게 망할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 예레미야서 후반절을 가게 되면 결혼을 하래요. 그리고 땅을 사래요. 왜? 너희 못 돌아갈 거니까, 당장 못 돌아가니까 땅을 사고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혹시 전반부만 읽게 되면 결혼에 대해서 마음의 생각이 많던 사람이 읽게 되면 결혼 안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후반절에는 결혼을 하라고 돼 있어요. 네 아들의 아들까지 결혼을 시키고 이 땅에 머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성경이 두 가지 말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배경이 다른 거예요. 배경이 전쟁 전, 전쟁 후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읽게 되면 자기한테 맞게 성경을 그냥 차용하고 자기 형편에 맞게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만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원래 기록했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원래 의미를 캐치를 못한 거예요. 못한 채 나에게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얼마나 그 신앙이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번영신앙으로 결국 흐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잘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복함을 위해서 적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뻐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고 문제를 심각하게도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의 생각할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게 되면 어그러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역사적인 관점으로 주관적인 경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의 원래 의미를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각, 그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럴 때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보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측면, 이게 쌓이게 되어지면 그런 안목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출발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화면 없을 건데요. 41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수군 되는 거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김씨 아저씨, 저 김씨 아들 아니야? 김씨의 저 둘째 아니야? 이런 식인 거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로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수군거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집안을 내가 아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6장 내에서 6장이 굉장히 긴 장인데요. 71절까지 있습니다. 71절까지. 또 오늘 볼 말씀은 읽었던 35절부터 40절 사이인데요. 우리 37절, 38절부터 3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자유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은 뭐냔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양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강조하는 교회는 온통 치유의 준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할지 아니면 군선교를 할지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려고 마음에 많이 이렇게 메시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살아온 흔적이 기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좋아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말씀이 많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사역을 할 수 있는 근거, 제가 가정사역 했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창세기는 개인 이야기야,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예요. 아담 가정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담의 가정, 아벨과 가인과 셋.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과 야곱과 요셉. 사실은 할 얘기 많죠. 출애굽은요. 결국은 모세 가정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가정 이야기예요. 할 이야기가 가정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엇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두 번은 말할 수 있지만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문화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태영아, 유치, 유아 다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린이대에서 아동학을 공부하고 아이들 심리를 공부하고 아이들 어떤 생리를 공부하고 어떤 자라는 그 어떤 아이들이 그 성장 과정들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지.
교회에서 태영한 메시지라는 사람이 전문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때 고민이 있었어요. 대학까지는 그렇다고 쳐. 저분은 연세가 70 가까우신데 태영한 메시지를 하시네. 애기난 기억이, 저 남자 또 그것도 기억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으니까 내 전문사에 그냥 말이야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꼴이죠. 아니 어린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고 하는 그 선생님들이 전문가지 주일학교 유치부 부장님의 전문가겠단 말이야. 거기는 전공자도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 목사가 예를 들면 무슨 모든 산업 분야의 모든 분야의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아니 MS 도스라도 기본 알아야 뭐 IT 산업에 대한 메시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아웃라인도 없는 그 사람들이 전문 사용 메시지 한다는 것은 너무 웃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죠. 부동산을 어떻게 말씀 갖고 해석을 해요? 투자를 어떻게 말씀 갖고 해석합니까? 이거 그렇게 해서 적은 책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 원래 기록된 방향이 있다고요. 그것에 우리가 먼저 주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도움이 돼야지만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한다면 이 성경은 나를 성경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나한테 맞추는 격입니다. 그거는 그때부터 교회가 엇나가는 거예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성경을 올바로 믿기도 어렵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복궁을 갔다 왔잖아요. 저 서울 태생입니다. 서울이 고향이에요. 물론 은평구 수색이어서 제가 변방했었지만 경복궁에 270년간 불타가지고 허물어진 채 방치되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13명의 왕이 270년 동안에 13명의 왕이 왕자 있었어요. 13명의 왕이 경복궁에 못 있었어요. 왜? 불타가지고 풀이 나가지고 다 무너진 채 임진왜란 때 불이 타고 망해가지고 부서진 채 270년간 방치한 거예요. 챗GPT에게 물었어요. 왜 방치됐어? 볼 수가 없으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서 궁궐을 복원을 못했대요. 아, 그랬구나. 외란 때문에,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세금을 못 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중건을 못하는 거예요, 복원을. 그 270년 동안 방치된 거예요. 그러다가 고종의 아버지 누구죠? 홍성대원군인가? 그때 와서 비로소 그게 중건이 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10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물들은. 아, 이랬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광화문, 좀 어려서 중앙청을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중앙청 왜 헐지 그랬어요. 멋진데?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하물며 이 성경을 잘못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이건 정말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가 어떻게 돌립니까 그거를. 그렇죠? 또 그것에 얼마나 또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오늘 5장 말씀 봅니다. 5장 38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니라.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못 믿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어떤 말씀이 거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단에 있을 때 그때 배웠던 것들,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배웠던 것들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어마어마한 복음을, 어마어마한 그 단어를 몰랐던 게 아닌데 단어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그러다가 한 20년간, 21년간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서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를 만났어요. 정말 교회가 뽀개져 나가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회자를 만났고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지면 선교 지역이 세상에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말씀을 딱 전하면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을 따로 모아서 그들을 이거죠. 막 군중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저 지역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두고 사역을 합니다. 전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와요. 듣는 얘기를 외국 사람들이 다 뭐 쿠바 갔을 땐 쿠바고 볼리비아 갔을 땐 볼리비아고 베네수엘라 갔을 땐 베네수엘라고 그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집회 참여를 하게 하고 일주일 뒤에 거기로 초청을 해요. 그들이 생업이 있고 삶이 있는데 그들이 그 먼 지역 열몇 시간을 따라가요. 그들에게 차비를 내줘요. 비행기면 비행기, 차면 차. 우리가 굶어가면서 그렇죠? 막 4번 5번 비행기를 타고 한 나라에 입국을 겨우겨우 하고 그 돈 절약해가지고 그들을 자비량을 돕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또 그곳의 지역에 가서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나라도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현장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진짜 놀라운 것이구나. 진짜 이 복음은 폭탄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경험들을 또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성경이 모든 나라의 성경이 다 있어요. 한때는 성경들을 모았었어요. 베네수엘라 가면 베네수엘라 성경을. 근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버렸습니다만 얻게 된 건 뭐냐면 복음이 놀랍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말의 놀라운 그 어떤 그 의미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한 번은 대은이가 막 저를 흉내내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움. 그래서 이제 뭔 말인가 했더니만은 제 기도를 들어보니까 제가 놀랍다는 말을 많이 쓰는 거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많이 쓰는 왜 그런 현장이 있었거든요. 선곡대학을 다니면서 그걸 받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가슴속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한 고백이 그냥 좋은 문장에서 따온 게 아니라 거의 21년 반, 12년이니까 거의 3년 동안 제게 얻어진 그 단어예요.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성경은 그리스도 지향적이고 그리스도 목표적이고 그리스도 맥락적이라는 것을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하나가 생기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 유명하고 많은 강해 설교하시고 하는 분들의 내용을 봤을 때 감사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 부분이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생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의 복음교회에 있는 성도로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야.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되어져. 어떤 사람들은요, 몇 날 며칠을 말을 해도 아리까리하고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가 아직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말을 알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부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6장 4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지옥까지 영원히 삽니다. 그렇죠? 그냥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양적으로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동참하여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은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렇죠? 영생을 믿게 하는 그것. 성경 구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고 성경 기록의 목적을 잘 설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에요. 이게요. 중요한 구절마다 다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을 때 삶의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이 삶의 문제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5만 원 필요해 5만 원 해결하고 10만 원 필요해 10만 원 해결하고 100만 원 필요해 100만 원 해결하고 이래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어지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넘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가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은 계속 우리도 모르게 번영신학적인 측면에서 번영신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새끼 잘 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죠? 내 새끼 잘 되는 좋죠. 근데 그것이 믿는 목표,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조금씩 엇나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보트가 유턴을 하면 금방 느끼지만 큰 군함이 유턴을 하면 못 느껴져요. 왜? 조금씩 각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부패는 교단의 부패에서 와요. 교단과 어떤 교파가 교리적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면 거기에 탑승해 있는 그 선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턴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수호하고 이 진리를 수호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설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교회도 변질됩니다. 그렇죠? 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없습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없습니까? 왜 1000년을 가는 교회는 없나요? 그렇죠? 아니, 한국 내에서는 100년을 가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인사동에 가면은 승동교회라고 해서 승동교회 아십니까? 1800 몇 년대 1890년대인가 80년대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게 인사동 초입에 이렇게 있어요. 인사동 그 교회만 우리가 보통 보지 그 교회 안 보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오래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동 감리교회, 정동길 그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유관순과 관련있는 그 교회. 또 승동교회, 거의 대한제국 선포할 때 거의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또 그 성곽, 돈이문, 서대문에 있던 그 세문, 작은 새 문 안에다가 세운 게 세문안 교회 아닙니까? 이런 100몇 년씩 되는 교회들이 서울시 광화문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락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남대문교회 어떻고요? 역사를 좌우하는 교회들이 서울시 광화문 한복판에 여러 개 교회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선교사들이 그렇죠? 대한민국 중앙에다가 계속 선교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거기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울 외곽에도 많지만 그 한복판에 오래된 건물들이 승동교 가다 보면 뒤편 가보면요 빨간 벽돌로 벽을 졌는데 옛날 공법이에요. 야 이렇게 벽을 져놨네. 이 모양은 되게 엉망져놨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성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담을 만지면서 쭉 지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승동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이 승동교회에서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띄웠을 그 느낌들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언제만 글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 뜻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내 구원이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구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기뻐하심으로 내 구원을 이루셨고 그걸 실제 이 땅에 적용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6장 3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일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생명 얻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래된 사람이 자리매김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자리를 못 찾고,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 오래된 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여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세상처럼 교회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학구방 같은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세운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쪽으로 교회는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6장 29절 말씀 보니까 지난주도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6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의 구원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누굴 통한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거예요. 그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간단하게 하나님의 일,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7장 말씀 먼저 7장 넘어가서 7장 5절 말씀 읽을까요? 이런 내용을 쭉 쓰다가 7장 5절 뭐라고 말하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장남입니다. 첫째예요. 첫째를 동생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것뿐입니까? 31절, 7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수군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십시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리스도가 행할 그 많은 표적들이 이 예수님보다 많을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아직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적으면서 얼마나 신났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2명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혹시 간단한 설명 같은 게 써 있나요? 요한계시록 앞에 작은 뭐 이렇게 서론 것 같은 거. 기록 시기가 몇 년입니까? 요한계시록 기록 시기 95년 96년쯤에 이렇게 다 다르지만 역사가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다. 예수님의 애지 30년 정도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60년을 산 거예요. 60년을 살면서 위에 있던 베드로 형, 그렇죠? 옆에 있던 무슨 뭐 다른 많은 제자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요, 그냥 내 상황이 맞네, 아멘 이렇게 줄막 긋지 마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성경을요
번영신학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되뇌 있는 말로 그냥 신조어를 다양하게 내가 그걸 숙지하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 묵상하고 물으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 되는 거예요. 다 줘야 믿음이 그때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새끼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편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그냥 다이소 가면 필요한 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다이소 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이냐고요. 내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채워주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그거는 그동안 한국에 와서 그렇게 죽어나갔던 선교사들이 원했던 바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6장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 내가 늘상 생각하고 먹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양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논의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이 왜 왔는지를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왜 보냈냐?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전부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냄받은 이유는 율법 아래 오게 된 그 이유는 우리를 죄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본인의 유익이 아니라 구원받을 우리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또 그렇게 사신 것이죠. 한 구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온 한 개개인들을 어떤 흠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일을 알고 그리스도가 오신 그 보냄받은 그 일을 알게 하려고 교회는 무던히도 여러 다방면으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것들은 우리한테 거슬릴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부대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교회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야 되겠네요. 로마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건은 경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룩은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선택인 것이지 어떤 이 영역은 거룩한 것이고 이 영역은 거룩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성속을 사실 구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 우리도 모르게 본받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너무 많은 걸 따라가고 있고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과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에 가득하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분별이 되어질 것이에요. 저도 살다 보니까 저도 일반인이니까요. 그렇죠? 직장 다닐 때는 직장에서 예를 들면 뭐가 틀리면 좀 거도 먹고 그렇죠? 또 자꾸 이렇게 반복해 틀리지 틀린 걸 또 틀릴 때가 있거든 사실상은요. 또 직장에서 어떤 분들의 말을 들었으면 큰 사기를 당했을 것인데 돈이 없는 게 너무 다행히 없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행성 있는 투자, 사행성 있는 사기성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불로소득 그냥 어떻게 되어 있면은 6개월 내 원금 회수가 되어지고 매달 얼마씩 몇 프로씩 줘가지고 이런 아주 꾸려발린 이야기들을 속을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한 번도 얽히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그런 거에 그렇죠? 왜 그런 거에 귀가 팔랑팔랑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덜컹 얽히면 그냥 얼마나 큰 오랫동안 그 삶이 휘청휘청 흔들리겠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백성들 무리들은 자신의 육적인 것을 더 요구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 육신적인 걸 채우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이유는 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왔다라고 계속 말씀을 여러분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자기 동생들도 안 믿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그 표적을 향하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지 이분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그렇죠? 오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의 고백이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빨간 구절이잖아요. 그게 빨간 글씨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팔짱 끼고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돌아갔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 돌본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고린도 교회 마지막 목회자도 사도 요한이에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그 이유가 다 비슷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가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런 배경 없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충전하는 어떤 구호로만 쓴다면 그것은 같은 말을 쓰지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믿음 또 잘 분별하여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가 되겠고 이번 주 또 수련회를 가는데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선상에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또 은혜를 받고 영광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알아갈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영광의 복음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